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아서 우리는 고민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분명하게 떠날 기회가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떠나시고 언제 머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사를 많이 하셨는데 언제 이사할 날짜를 알게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그 때가 되었음을 알고 이사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까? 보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집주인이 오셔서 돈을 올려주면 이제 떠나야 되는 거구나 하고 새 집을 알아보기도 하고, 전세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알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곤 했습니다. 직장이 옮기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가기도 해야 되고, 학교가 다른 곳으로 합격이 되면 당연하다는 듯이 이사를 가서 그 학교 앞으로 이사를 가곤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는 참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시애틀에 이사를 왔는데 예를 들면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될 것인가? 라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주일학교 봉사를 했는데 올해 또 해야 될 것인가? 그만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중고등부 봉사를 해야 될 것인가? 올해 찬양팀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땐 명확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떠나야 되고 언제는 머물러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고린도로 갔습니다. 2차 전도여행에서 이제 고린도는 좀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고린도야말로 이제 그리스 지방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테네가 모든 것의 중심이어서 바울이 거기서 전도도 하곤 했지만 고린도도 그에 못지않는 도시입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는 한 40마일, 50마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타코마까지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갔습니다. 고린도에 머물고 있으니까 이제 그때 베레아에서 흩어졌던 디모데하고 실라도 와서 합류를 했습니다. 고린도를 보시죠. 고린도는 바로 이 복잡한 지형을 가진 그리스의 남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큰 복잡한 동그란 그 고린도 밑으로 있는 섬이 반도가 필로폰 네소스 반도입니다. 그 반도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가 있고 올림푸스 산 성화 봉송이 시작되는 곳이 있고 밑에는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많은 곳들이 그 필로폰 네소스 반도에 있는데 고린도는 바로 그곳들을 들어가기 위한 입구에 놓여 있습니다. 아테네에서부터 어디를 가려고 한다면 고린도를 거쳐서야 가는 곳입니다. 고린도에서 하룻밤 자고 또 다음 행선지로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닷길을 한번 보십시오. 북쪽 서해로부터 쭉 들어와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오면 고린도인데, 고린도에서 아테네까지 가려면 다시 바깥으로 나가서 올림푸스 산이랑 스파르타를 지나서 남쪽 지중해까지 넘어서 아테네로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고린도의 그 해협의 사이는 기껏해야 3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탁 배로 그어서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린도의 항구에 내려서 배를 놔두고 걸어서 아테네까지 가곤 했습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는 육지로 길로도 바닷길로도 아주 육중심지에 있는 요충지라고 해당되는 것입니다. 뜻내기 손님들도 많고 지나가는 행인들도 많고, 그러니 환락과 유흥도 있고 뭔가 좀 문화적으로 방탕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제가 여기다 금을 하나 걸었는데 바로 저기에다가 운하를 파야 되는 것이죠. 4대강이 아니라 바로 저기다가 파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기다 운하 파기를 기도했었는데 시도했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화약이 발달된 1차 세계대전 지나서 2차 세계대전 그거가 100년 전에 드디어 운하가 뚫렸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저것이 바로 지금 있는 고린도 운하입니다. 세계 3대 운하에 해당되는 것이죠. 저것이 뚫리자 이제
그리스 북쪽과 남쪽이 곧바로 연결되는 운하입니다. 뭐 단순하죠. 그냥 돌이 있는데 그냥 돌을 파내고 운하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멋있는 곳을 지나면 바로 고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음 화면 보세요. 여기에서 바울이 선교를 합니다. 안정적이고 평안한 그 농촌 도시보다 사람들이 많아지는 않은 관광 도시에서는 전도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역시 바울이 와서 또 하는 것도 역시 관광객이구나, 우리 여관에 묵을 것이구나 뭐 하면서 사람들의 그 반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바울은 거기서 귀한 동역자를 만나는데 그것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아굴라는 우리말로는 아굴라고 영어로는 그쪽 말로는 아퀼라스입니다. 좀 로마 사람 같죠 이제? 아퀼라스고 브리스길라는 이제 프리슬라라는 사람, 아퀼라스와 프리슬라 이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서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말로는 로마 사람들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 나가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떠나서 그리스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고린도의 첫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3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마침 생업이 같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 텐트 만드는 일이 있었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텐트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함께 살며 일을 했다.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아예 살면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말씀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평일에는 함께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마다 가서는 유대인들을 권면하고 바울을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합류하면서 드디어 이제 다시 한번 온전한 전도팀이 마련되었고 바울도 심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또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유대인들은 쉽지 않아요. 터키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또 많이 반응을 했고 경건한 헬라인들도 반응을 했고 그랬는데 이쪽 그리스 유대인들은 강해요. 듣지를 않아요. 좀 이상해요. 빌립보서부터 그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좀 반응을 안 해요. 바울이 옷을 떨면서 유대인들 말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확실히 간다. 아예 회당에 가질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뒤에 18절입니다.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함께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때가 되어서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날 때쯤 되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팀에 2명이 더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한 것들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교회도 세웠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거기서 귀한 동역자도 얻어서 함께 선교를 하게 되었을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 입장에서 고린도에서 선교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 오히려 쉽지 않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혼자서 고린도에 떨어졌습니다. 혼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돈도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때 안디옥에서 선교비를 가져왔던 것도 돈도 다 떨어지고 뭔가 일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 잡을 찾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먹을 걸 사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텐트 메이킹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터키 다소 지방 출신인데 거기도 천막 만드는 일을 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천막 만들고 양털, 염소털을 가지고 천막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조금 기술을 가지고 함께 일을 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것처럼 천막 만드는 재료가 양털, 염소털이면 그래도 좀 바울의 일이 이 뜨개질이나 카페트 만드는 일과 비슷하게 보이겠지만, 만약에 천막 만드는 것이 가죽으로 만드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 염색 공장에서 발로 밟아서 가죽들을 염색을 하고 그 물에 젖은 가죽들을 어깨에다가 수십 장 얹어서 메고 옮기는, 그래서 온몸은 그냥 물로 젖는 천한 가죽쟁이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평상시에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평일에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울에게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지, 바울로서는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안식일날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사람들의 반응이 예상치 않습니다. 저기 가죽집에서 일하던 점원 아니야? 근데 와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아무래도 학식이 없어 보이는데? 가죽집에서 가죽 팔고 텐트 팔던 사람이 왜 가서 말씀을 전할까? 벌써 사람들의 첫인상은 이 사람은 바울을 텐트 만드는 사람으로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아무리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전해서도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않더라. 웬만하면 유대인도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일부도 반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고린도에서는 유대인들이 반응을 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방인들 중심으로, 율법에 전혀 생소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돕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생겨난 교회는 너무나도 손이 많이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반이 있고 새로 믿은 이방인들도 반이 있으면 바울이 다 말하지 않고 대충 이방인들도 구약을 좀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구약을 좀 알기 때문에 최소한 메시아가 아브라함이 어떻고 좀 다 설명을 누군가는 해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조금만 얘기해서 복음을 알아듣게 되면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고, 새로 믿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 선배를 통해서 좀 그래도 쉽게 성경을 더 알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이방인들만 데리고 바울이 하려니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되죠. 바울만 혼자서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다 설명을 하려니 너무너무 힘이 들었을 것이다.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던 것은 다행인 사실입니다.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흥분에 가득 차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심정은 조금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꾼 꿈을 통해서 바울의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바울은 지금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오긴 했지만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과연 이 드센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 혼란한 고린도 문화에서 이 교회가 제대로 될지, 아니면 바울의 신변적인 위험이 있을지 몰라서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서 침묵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권면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까닭 이면에는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나를 해롭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복음이 잘 전해질 것인가 의심했을 때 주님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바울이 이날 밤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거기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얼마 동안 가르쳤습니까? 1년 6개월을 가르쳤어요. 18개월 동안 540일 동안을 거기서 머물면서 가르쳤습니다. 보통은 데살로니가 3주 만에 지났고 기껏해야 한 달 단위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는데 고린도에서만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돈도 떨어졌어요. 일도 해야 돼요. 뭐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가르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머물러라. 이곳에 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말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두려웠고요. 혼란했고 떠나야 되나 머물러야 되나 떠나야 되나 갈등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앞으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웠고 늘 대화하고 기도했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환상을 몇 번이나 보았을까? 날마다 순간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물러라. 하루를 머물고 그 다음날 또 머물러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1년 6개월 전에 한 번 나타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끝까지 머물다가 1년 6개월이 지나서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옮기게 되었을까요? 540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 오늘은 머물러야 될까요? 오늘은 떠나야 될까요? 바울이 물었습니까? 아니면 그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9절에 한 번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는 것은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을 때 머물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다음 분명한 말씀과 사인이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말씀이 들리든 들리지 않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머무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머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까? 가라 가지 마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그런 것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 사정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나신 경우가 있는데 날마다 나타났으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2번 있는데 그것은 트로이에서 말씀하셨고 오늘 고린도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긴 여행 중에 단 2번 나타나십니다. 트로이에서 말씀하실 때를 기억하십니까? 이 여정 자체가 답답하고 한심한 여행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바나바와 함께 흩어져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우면서 시작된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려는데 가는 곳마다 막혔습니다. 분명하게 막혔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막힌 것을 돌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탐색하던 그 혼란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갈라기아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무시할 수 없어서 못 갔습니다. 비두니아로 비집고 들어가려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드로아 땅 끝에서 막막한 밤에 꿈을 꾸는데 그때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손짓하는 것을 보고 배를 타고 건너라는 것이구나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죠. 계획에도 없는 것이고 생각지도 않았던 곳인데 방향 자체가 틀린데 그 반대 방향으로 부르시는 손짓을 듣고 바울이 배 타고 떠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떠나야 될 때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과연 좋은 날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다 쫓겨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깡패 만나서 쫓겨났습니다. 베레아에 갔더니 데살로니가 깡패들이 거기까지 원정을 와서 쫓아냈습니다. 거기서 바울 팀이 흩어져서 서로 나눠져서 바울 먼저 혼자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는 혼자서 전도하다가 또 쫓겨났습니다. 고린도에서 일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면서 있었습니다. 그 쫓겨나고 감옥에 갇힐 때도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고린도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 많다. 너를 대적하여 해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가장 막막하고 답답할 때, 땅 끝까지 몰려있을 때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비두니아로 들어갈 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무시하러 갈 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보통은 막으시다가 드로이에서 막바르게 몰렸을 때 나타나셔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바울은 그 분명한 말씀에 순종하였고, 또 빌립보, 베레아 아무데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바울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늘 하던 대로 전도하다가, 그러나 바울조차도 힘들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주님은 마침 그때도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집중을 통해서 분명하게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큰 평안이 오고, 평안은 오지 않더라도 담대함이 오고, 하나님 믿고 한번 그래도 해보자, 이사를 가자라는 확신을 주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을 때 거기를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삼촌의 집에 가서 고생하고 있을 때, 그것도 20년 동안 고생하여 고향을 떠나시고 있을 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선배들은 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길을 떠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대 방향으로 하는 배를 탔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머물라고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달 정도 간격으로 계속 떠나던 그 사도 바울에게 1년 반 동안 머물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을 때 그 바빌론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라고 명하십니다. 탈출하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라.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 잘 때까지 70년 동안 그 포로된 땅에서 종살이 하며 머무르라고 명하십니다. 거기에서 터를 잡고, 아예 하나님께서 불러오시기 전까지는 터를 잡고 관직에 오르고 술 맡은 관원장 일을 하면서 거기에 포로된 기간을 채우면서 있어라라고 말하십니다. 그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머물러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지만 머물라고 할 때 머무르는 것도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해를 시켜주시면서 머물라든지 떠나라고 하든지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보통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혹은 머물라라고 주님이 명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없어도 오래 머무르는 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작정에, 그 오묘한 작정에 따라서 오래 머문 사람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아주 나쁜 것에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형들의 질투에 연루되어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죄 희생입니다.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하다가 오해를 받아서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종살이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유 없는 머무르라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았고, 그래서 거기서 순종을 했지만 감옥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맡은 일에는 항상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종살이에서 형통하고 감옥살이에서 형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은, 그 말씀은 주님께서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여기서 어떻게 풀려날 것인가? 어떻게 이 억울한 종살이에서 면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에게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관원장은 풀려난 다음에도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채로 3년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파라오의 꿈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집트 총리가 되었습니다. 무려 13년, 15년이 지나서야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기도, 과연 언제까지 내가 이집트에 머물러야 됩니까? 나는 언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까? 고향집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라는 말에는 주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별명이 무엇입니까? 꿈쟁이입니다. 꿈꾸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꿈을 꿨고 술 맡은 관원장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꿈은, 자신의 일생에 관한 꿈은 꾸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언제 돌아가야 될 것인지, 언제 이 억울한 신세가 풀리게 될 것인지 요셉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종살이하면서도 감옥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요셉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아니, 머물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여기에 무슨 뜻이 있었습니까?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온 세상이 기근이 들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파라오조차 몰랐고 이집트 사람들도 준비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의 꿈을 해석한 요셉을 통해서 온 이집트가 구원받고 온 세상이 기근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집트의 남쪽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북쪽 가나안 사람들도 구원받고 그 가나안에 머물던 자기 가족들, 형제, 자매, 동생들까지 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거기에서 왜 종사를 해야 되고 그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지는 요셉 자신을 몰랐고 하나님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그 땅에 보내어서 가족들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었더라. 요셉의 이 말씀을, 이 신비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구나 간증하게 됩니다. 요셉이 머문 기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억울한 것이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알 수 없었지만 이집트 땅에 먼저 가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라. 결국 요셉은 이집트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얼마나 머무르냐면 400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가 죽고서 뼈가 백골이 될 때까지도 이집트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출애굽할 때 그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요셉은 그 400년 동안을 머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주든지 아니 주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머물고 주님의 때에 떠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학교를 떠나거나 어디를 갈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게 될 때도 하기 싫을 때도 계속하게 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장차 어느 날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실 것인데 그때 떠나든지 그때 머물라든지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설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여서 머물든지 떠나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머물거나 떠나거나 우리는 그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아무도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믿음으로 남고 믿음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입니다. 오늘 밤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셔서 여러분이 계시는 동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에 확신을 가지고 머물거나 떠나며 주님의 일을 힘쓰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배 아브라함이 받았을 그 혼란, 요셉이, 야곱이 지냈던 20년간의 타양 생활, 요셉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모든 억울한 시간들, 바울이 겪었던 그 혼란한 여정들을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겪고 있는 혼란과 궁금증이 우리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같이 있었던 것을 알고 안심합니다. 주님은 우리 그 조상들의 궁금증 가운데 함께 하셨고 혼란을 지켜보셨으며 꼭 필요한 때는 반드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믿음을 주시면서 담대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주님, 같은 마음으로 혼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주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며 그러나 주님의 권면을 위로를 좀 받고 싶은 우리 형제자매가 이제 머리를 숙이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두렵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어떻게 해를 가할지 무섭습니다. 주님,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연약한 믿음이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담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어서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